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한이 본 두 번째 환상은 4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여기서 4장과 5장이 무대라고 한다면 6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무대 위에서 본격적으로 세계의 7 심판 시리즈가 실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의 7 심판 시리즈는 총 11장으로서 요한계시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부활하여 성천하신 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을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구속 사역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통치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심판의 형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 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처럼 하나님의 의는 악인 또는 불신자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의인 또는 신자에 대해서는 구원으로 임합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과적으로 의인에게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서 구원받는 일은 원수들을 제거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세상의 제약과 로마 제국으로 대변되는 음녀 바벨론,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적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교회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1절을 보니 이제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봉인된 인을 하나씩 차례대로 떼어냅니다. 7인들이 모두 떨어져야 두루마리의 내용이 완전히 펼쳐집니다. 7인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4+3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되며 첫 번째 4개의 인심판은 피조 세계와 인간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나머지 3개는 종말에 있을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네 말처럼 땅 위에 심판이 실행됩니다.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 네 생물이 차례대로 오라고 명령하자 말과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와 끝없는 정복을 하고자 전쟁의 시작을 알립니다.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땅에서 칼로 서로 죽이는 살육을 벌립니다. 검은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짐으로 땅에 극심한 기근을 가져옵니다. 저울로 곡식을 달아서 파는데 실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완전한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는 사망과 엄불어서 땅의 4분의 1만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과 기근, 폭력과 죽음은 종말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4가지 재앙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주님의 심판이며 땅에 속한 자들의 죄악으로 임하는 결과인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4개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의 번제단 아래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처럼 순교한 성도들로서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사탄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여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빨리 보응을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복수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서 4번째까지 심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런 심판을 하지 않은 것처럼 간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5번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간구하는 것은 앞에 4개의 심판과 달리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응답합니다. 순교자들이 요구한 것처럼 당장 최후의 심판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교할 사람의 수가 다 차기까지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들의 정해진 수가 다 채워져야 한다는 뜻일까요? 그것보다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즉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대하여 성도들이 더 인내하면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악의 세력을 이긴 것처럼 성도 역시 순교를 통해 악의 세력을 이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펼쳐지는 6째 인과 7째 인은 어떤 심판의 특징을 보여줄까요? 6번째 인은 최후 심판이 어떠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심판이 되고 7째 인 심판은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최후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6번째 인을 떼자
실로 어마어마한 우주적 재난이 임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상복처럼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는 대재난이 일어납니다. 이런 우주적 재난은 문자 그대로 일어난다기보다는 종말에 있을 재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재난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협력한 모든 종과 자유인에게도 임합니다. 그들이 떨며 묻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서 숨어보지만 그 대답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은 모두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과 우상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최후 심판이 임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7번째 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하여 거절한 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늘의 번제다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린 양처럼 순종함으로 죽은 자들이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마치 함께 받고 고통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공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인해 순교하는 삶에서 구원이 있고 심판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많은 경우 악한 자가 그 악으로 인해 겪는 결과로서의 심판입니다. 가시밭길로 가면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고 전쟁을 하면 기근과 죽음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 재난처럼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형태로 전 세계적이고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사건으로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왕이라고 해서 권력자들이라고 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았거나 혹은 일반 시민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를 위해 산 자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늘의 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진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재앙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7인을 떼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 은혜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피 흘리게 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며 그 앞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에도 임할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종말에 임할 큰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통해 순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최후의 심판에서 피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오늘도 스스로 바로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악을 행함으로 악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선을 거둬들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